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참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또 믿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곳곳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 지식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습득을 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참 높이고 찬양하고 또 경배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장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요한일서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알아갔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진리 가운데 행함, 빛 가운데 행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들의 그 기초, 그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7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자,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절,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미쁘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코이노니 안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또한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바로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2장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들으시고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장 9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의로우신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다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전해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자는 그 결과가 뭐가 되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말씀을 알아간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 속에 있던 죄의 것들이 점점점 퍼내어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마음에는 원인데 죄를 좀 안 지었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 어떤 자괴감에 스스로 괴롭고 힘든 어떤 그런 죄의식 속에 괴로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내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히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기대하심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시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너희들의 죄성을, 너희 속에 있는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음을 너희들 스스로가 인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회개의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아 목적을 이야기하셨지만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죄 지을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1절,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가 있지 생각하는데 누구겠습니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화목제물,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오늘 1절, 2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죄의 본성에 억눌리고 여전히 사탄의 어떤 유혹과 참소와 비방과 해방과 그 방해와 공격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리고 한 가지 보증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대언자, 화목제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대언자. 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 조금 어렵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에스파뇰어로 된 것처럼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옆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부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리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와서 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초청한다 이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여하튼 대언자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중보자, 위로자 혹은 변호자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보가도죠, 아보가도. 에스파뇰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에스파뇰 성경에도 보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보가도라고 이렇게 에스파뇰 성경이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변호사.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호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고 우리를 위한 보혜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하는 대언자고 위로자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관,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고 죄인인 제가 그 중간에 벌벌 떨며 서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 마귀가 저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저 이중문의 인간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범죄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죽어마땅하고 지옥을 가야 되고 멸망해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고발합니다. 저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옥의 뜨거운 불덩이 속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아버지.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믿었던 예수님마저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이야.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응?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 내가 용서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유전이 응?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구나. 예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아버지. 저 이중무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했지만 죄를 지으며 살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깨끗하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해왔을지 모르지만 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저 이중무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 생명을 그를 위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피 흘려 죽었음을, 내 십자가의 희생했음을 보시고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변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죽을 죄인입니다, 멸망의 죄인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망해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아보가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피 흘리셨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음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사도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한 1서에만 기록된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화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제물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말로 우리나라 성경의 화목제물, 그런데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사실은 화목제물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달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달렘. 로시아시온, 달렌다. 지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벌을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리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디에다 피를 뿌립니까? 죄인에다가 얹어서 뿌립니까? 어디에다 뿌립니까? 예? 제단에다 뿌리죠,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단에다가 피를 쏟아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하는 이 죄인을 보실 때에 이 피를 통하여 이 죄인을 놔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달래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세상 다른 종교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방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우환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토속 종교들, 지금 신이 노했으니까 신을 달래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인신공양, 처녀도 갖다 바치고, 이런 것도 갖다 바치고, 저런 것도 갖다 아주 화가 나 있는 신을 달래야 된다. 라고들 하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서 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달래는 그 역할, 이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대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달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 편에서는 화목제물이고 하나님 편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달래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대언자시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신데 그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 속에 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시기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달래기에, 진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뜰랑길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충분하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자격을 갖추었느냐?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구촌에 있는 약 70억이 되는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인간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완전한 존재, 충분한 존재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2절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대언자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용서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으니까 알라를 믿든 석가를 믿든 나무에다 대고 비나이다 하든 태양을 보고 나의 신이시여 하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아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동쪽으로 오르든 서쪽으로 오르든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어디를 올라가든 결국 정상 구원에만 가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셨으니 어찌하든지 만민은 구원받는다. 소위 만인 구원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깨끗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리를 행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언자, 나의 화목제물,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 효력은 온 우주를 덮을 만한 것이지만 그 효력의 수혜자는 믿는 자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지 자괴감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지 말아라. 그 슬픔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너의 대언자, 너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 아버지를 달래시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아라. 그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너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러므로 네 죄를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리고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서 너희들은 결국 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2장 2절까지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 변호사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속제물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보다 소리가 작아졌잖아요. 또 한 번 묻습니다. 진리를 행하고 계십니까? 세 분만 아멘 하셨어요. 빛 가운데 사십니까? 왜 자신 없어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 화목제물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누가 범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만 아는 것이 구원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진리 행함과 내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것까지 다 모아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